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릇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와 또 재질을 가진 수많은 그릇들이 존재하지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주인이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이 주인이 천하게 쓰는 걸까요? 문장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는 걸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 금과 은이라는 재료 자체가 희귀하고 또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나무와 흙은 싸고 흔하다 보니 천하게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타고난 신분, 재능, 자질이 뛰어난 사람, 이들은 귀한 대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한 대접받는다 오해할 수 있겠지요. 바울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릇의 재료나 그 가치나 값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시대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잔치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구입하고 깨끗이 씻어서 진열장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잔치를 하게 되면 그 그릇을 꺼내어 귀한 자리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그릇,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중요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자주 사용하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생활 얼룩과 오염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잘 닦아내도 그 얼룩이 닦이지 않습니다. 또 군데군데 흠도 패여 있어서 그것을 귀한 자리에 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에서는 무리가 없지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만약 덕지덕지 얼룩이 붙어 있고 흠이 있는 그 그릇으로 귀한 손님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되고, 손님도 너무 가벼운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릇이 깨끗하다, 이 말은 거룩함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21절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첫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 바치듯이 성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직분을 받아 또 사역을 할 때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구별시켜서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자세를 의미하지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말과 행동을 사용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로 구별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시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지금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메틴 감옥은 돌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절반은 땅 위로 올라와 있고 절반은 땅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은 감옥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성경책 크기의 숨구멍 하나만 뚫려 있었기 때문에 어둡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나마 그 숨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가끔씩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처형당하기 위하여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그 비참한 모습, 그 모습만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지요. 바울이 이곳에 갇힌 것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입니다. 네로 시대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6일간이나 계속해서 도시가 불타게 됩니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졌더니 왕이 사는 왕궁, 대저택, 서민들의 집, 빈민들의 집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간직되어 왔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도 모두 다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인명피해가 컸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신들이 사는 곳이다, 신들이 지켜주는 곳이다, 그렇게 자부하던 로마 제국의 위신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내는 이제는 더 이상 제국의 자랑과 위엄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미치광이 네로가 황금저택 만든다고 로마에 불 질렀다더라. 로마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일부러 불태웠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떠돌게 됩니다. 악화된 민심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는 이 방화의 책임을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수많은 성들이 이로 인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 사자와 싸우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짐승의 털 가죽을 입힌 후에 수많은 개들을 풀어놔서 개떼들에게 물려 죽기도 했지요. 또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의 몸에다가 콜타를 범벅을 한 후에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했던 겁니다. 당시 바울도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관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집회를 이끌었던 바울을 체포하게 되지요. 바울은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 현장에서 끌려가게 되었고 곧바로 로마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마메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체포되자 함께 집회를 이끌었던 동역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바울을 버렸고 대마는 믿음을 잃고 실족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도 재판장에 홀로 선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바울이 홀로 다 떠안게 되지요. 특히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성도처럼 행동했지만 배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이 정말 악독한 사람이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이 알렉산더에게 갚아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리게 되지요. 누가만 홀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고 견뎌라. 이 환난의 때는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어진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석방된다는 응답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흰옷 입은 제사장들이 희생제물 위에 붉은 포도주를 붓는 전제라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내 생명이, 내 피가 포도주처럼 부어지겠구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울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다가 심판대라는 단어를 입력하시고 한번 엔터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느냐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선을 행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둘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지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지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 유독 이 사도 바울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는 추상적인 신학적 주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적인 지식도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실제였고 바울이 직접 체험했던 바입니다. 생각만 해도 몸과 영혼이 떨리는 너무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곳이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움켜쥐고 여러 무리들을 거느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멸하겠다고 위협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떠났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쏟아져 내리게 되지요. 이때가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력하고 눈부신 바로 그때에 태양 광선마저 압도하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바울을 꾸짖고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두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고 산송장이 되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일어나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영광의 빛에 노출된 후에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간접적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눈병, 이 안질에 걸려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경험했던 그 강력한 빛이 안질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지를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 감당하는데 이 안질 때문에 제가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흥 일정을 잡아놓고서도 안질 때문에 번번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날을 기억하라.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너는 늘 기억하라. 너는 언제나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 매일 매순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탁월한 사역,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거둘 때마다 어김없이 자기 자랑과 우쭐대려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지요. 그때마다 사단의 가시가 자신을 찌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주님을 몰랐을 때처럼 지금도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던 날 주님께로부터 사명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그릇, 세상에 썩어 없어질 보화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담아내는 썩어 없어질 그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보화와 보물을 담아내는 그릇,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충성된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멀어버린 바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성도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죽음의 먹구름이 다메섹을 향하여 몰려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얼마 후면 이 다메섹도 예루살렘처럼 초토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형제들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의 참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에게 끌려가 돌로 맞아 죽었다는 일들, 성도들이 잡혀가서 매맞고 고초당하고 옥살이를 했다는 일들,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하는 주범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악에 받쳐서 끝을 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서 한 장 들고 모든 도시를 다니며 성도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박멸한 후에 그 다음 목적지, 그 다음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칠고 폭력적인 무리배들을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메섹의 성도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일당이 오기 전에 다메섹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들처럼 죽음을 각오한 몇몇 성도들만 남아서 다메섹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아나니아는 극심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울을 피해 도망치라,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바울이 볼 수 없도록 혼내줬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일어나서 다메섹 중심 항복판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직선 도로, 이 직가를 향하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유다의 집에 바울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는 거지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왜 다메섹에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곳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안수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음의 원수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복음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동일한 구원이 주어지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비늘은 딱딱하게 굳어서 갈라진 피부 조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하자 바울의 눈이 완전히 열려졌고 가로마 같은 피부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새 사람으로 내가 태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제야 바울은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기운을 차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보아 담는 썩어 없어질 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다시 설 바울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왔느냐? 누구를 위한 그릇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날 이후로 바울은 나는 누구를 위한 그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했던 거지요. 과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폭로되고 드러나도 좋을 만한 것인가? 바울은 고민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세상을 위한 것인가? 늘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에 튄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지요. 처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그릇이요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상태다라는 무서운 책망 받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었다 칭찬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은 마메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새로운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반짝반짝거리는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낸다 말씀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이었던 거지요. 주님은 그 면류관에 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여줬을 겁니다. 바울아, 이것이 네가 이제 받아야 할 면류관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붙들고 사명 완수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에게 주시는 의로운 상급이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의로우신 재판장 계시는 그 심판대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내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종착점으로 삼고 마라톤 선수처럼 뛰었던 거지요. 목적지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질주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환난이 있었지만 오직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이제 마침내 결승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주님 면류관 들고 바울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이제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탈해 버렸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지친다는 이유로, 세상 영광과 향락에 이끌렸다는 이유로 믿음의 길에서 하나 둘씩 다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세상 오물과 흠이 잔뜩 끼어있는 그릇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지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신실한 동역자들,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동역자들,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웠고 그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늘 함께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눈물 나도록 보고 싶고 그리워지게 됩니다. 한때 철없이 굴어서 크게 다투었던 마가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려와라 라는 부탁과 함께 그들이 행여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 한 장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노력해야 하거나 힘써야 할 일은 전혀 없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누구나 구원받게 됩니다. 차별 없는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달려가야 할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쥐고 흔들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다. 바울처럼 환상 중에 주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고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질주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 이들을 물리치고 성령께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노력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철저한 영적인 훈련과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바울도 여러 번 실수합니다. 넘어졌습니다.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날에 주실 영광과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강력한 핍박이나 극심한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보화를 담아내는 그릇, 사탄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자꾸 변질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 선한 일에 힘쓰는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